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누군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부활주일날 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잔치를 누렸다. 그런데 정말 부활의 큰 잔치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부활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삶에서, 교회 안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기쁨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날 누렸던 부활의 기쁨은 우리 안에 그저 행사와 잔치로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그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찾아오심, 감격,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혼, 그런 것들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배 때마다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정말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사사기 17장에 미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가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신상을 집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해도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예배가 아닐까 싶어 떠돌던 레위인 하나를 집에 받아들이고요,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참 좋은 예배라고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미가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17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와, 정말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구나,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구나, 장하다. 이 사사 같은 시대에, 다 모두 나를 떠난 시대에 역시 너만은 나를 섬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자구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진노할 만한, 사사 시대를 대표할 만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예배일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 동부에 있을 때 여행을 하면서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에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당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식당에 꽂혀있는 전도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전도지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메리와 랄프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 놓고, 메리와 랄프가 예배 때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가에 대해서 적어 놓았더군요. 예배에 참석하면,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공간이 숲을 거니는 것과 같고 숲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아. 많은 사람들과 뛰어난 찬양팀과 뛰어난 설교자가 있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전도지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만한 예배로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고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크리스천이라 이야기하며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아들일 만한 예배인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 하늘에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을 만큼 너무도 황홀한 예배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이 예배가 받아들일 만한 예배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능력도 없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늘 낙심되어지고 늘 피폐한 것 같고 늘 지는 것 같고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여러분 의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기 19장부터 흐름을 살피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구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내산 언약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니?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거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너희와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흩어졌던 자를 다시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을 때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을 받고요. 율법을 받고요.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축하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이어서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는 여호와를 잠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시고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인데 그때 들어갈 때에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의 왕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집,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거할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40일 동안에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형이니까 이 원형을, 내가 보여주는 이 원형을 잘 보고 이 원형을 따라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40일 동안 가르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40일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오른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 밑에서 산 위를 바라보니 우레소리도 들리고요.
천둥도 치고요, 번개도 치고요,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면, 모세가 굶어 죽지 않았다면 굶어 죽기 전에 벌써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다. 혹시 산을 오르다가 실족하여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지금 위에 번개가 치고 불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불에 타 죽은 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론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은 건 너 알고 있지 않냐? 40일이 지났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죽었다는 거 아니냐? 어떡할 거냐?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우리를 인도할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론아, 우리를 인도할 만한 다른 신을 우리에게 다시 내어줬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신, 우리를 인도해낼 튼튼한 신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할 때에 아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한 달 전에 홍해를 가르고요, 며칠 전에는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겠습니까? 야 이놈의 백성들아, 너희가 한 달 전에 홍해를 갈랐던 분이 누군지 모르냐? 하나님이지 않냐?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냐? 홍해가 잠깐 갈라졌다가 다시 바닷물이 닫혔다고 너희가 알고 있냐? 아니지 않냐? 24시간 하루가 넘도록 홍해의 길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센 바람으로 그 진흙 땅을 다 말리고 너희가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던 것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냐? 비록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 아니냐? 너희가 며칠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실족하게 죽일 만큼, 불에 타 죽게 할 만큼, 굶겨 죽게 할 만큼의 하나님이면 우리를 아예 이집트에서 구해내지도 않았을 것이야. 너희 하나님을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포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흔들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와라. 신을 만들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 중에 가장 힘 있는 신이 아피스라는 소 모양을 한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론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으니까,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굶겨 죽일 만큼 무능한 신이니까 이제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정말 힘 있는 신을 섬기자.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힘 있는 신이 누구요? 아피스라는 신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며 만든 신이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만들어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순도가 높은 금 귀고리, 금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4절에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조각컬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직접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금송아지를 봐라.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아론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이유는 아론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데요.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 아피스 신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다음날 아침 온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아시겠습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들의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로 이미 약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야, 즉시 내려가라. 이제 끝났지 않냐?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단해라. 지금 저 밑에 내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느냐? 이것보다 더 급한 내 백성들의 부패, 저것을 막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급히 모세를 향해 외치시는 음성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며 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절합니다. 하나님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저랑 많이 닮았습니다. 영판접니다. 물론 제 아내도 많이 닮았습니다만 저는 제 아들이 저를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들을 생각할 때 잘생겼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정말 돼지하고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분의 얼굴과 이름을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묻겠죠. 어떤 점에서 제가 돼지하고 닮았습니까? 돼지 중에 이렇게 죽은 게 많고 눈이 옆으로 찢어진 돼지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살이 좀 찌고 있다고 지금 놀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목사님, 이 돼지는 돼지 중에 가장 똑똑한 돼지입니다. 이 돼지 중에 가장 착한 돼지고요, 가장 잘생긴 돼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돼지를 집에서 볼 때마다 목사님이 떠오르고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 돼지를 볼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송아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돼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 이 송아지가 얼마나 힘 있는 송아지인 줄 아십니까? 저 이집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제쳐두고 이 신이 가장 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송아지가 가장 멋있다고 했습니다. 이 송아지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송아지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송아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송아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큰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과 닮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닮았고요.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혹은 너희들이 내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너희의 놀라운 영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신비한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어떤 형상도 나를 닮은 것은 없기 때문에. 만약 나를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돼지를 사랑하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를 욕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송아지 만들게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 하나님, 동물 중에 그래도 능력이 있고 착하고 겸손하고 잘생긴 놈으로다가 하나 만들 테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깨트리는 순간 우리는 1계명조차 어기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순간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론은 누구를 예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잘 예배하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 마음과 아론의 마음 속에 우리가 아피스를 한번 예배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만 찬송하자, 하나님만 경배하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예배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보시고 예배의 방식만 바뀌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도 바뀌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죽일 거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일 거다. 너 하나만 남겨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우상숭배와 부패와 하나님의 예배에서 떠난 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예배 중에 가장 받을 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 신상을 만들었고요. 경건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아들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떠도는 레위인도 불러다가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이 족하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만큼 예배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구나. 미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악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와 주제는 그겁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은혜를 받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겁니다. 아니면 심판과 저주를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이 많은 채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의 종으로 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경건하기 때문에, 더 예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것을 예배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을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찬양을 할 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광고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예배당 문을 나섰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설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든지 축도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 과정을 선언하는 이 모든 순간, 그것까지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구경꾼으로 앉아 계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요, 나는 예배에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오늘 누가 빠졌구나, 저 사람은 오늘 머리를 했구나, 왜 화음이 안 맞지? 좀 연습 좀 많이 하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왜 발음이 저렇지? 여러분,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장 한 문장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찬양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함께 화답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 눈은 감고 손은 모았습니다만 내가 집에 일이 있는데 빨리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해야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닙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가서 세배를 할 때에, 절을 할 때에 잠옷을 입고 절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께 그동안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절을 하는데요, 잠옷바람으로 대충 눈곱 떼고 앉아가지고 절 받으십시오, 그렇게 절을 하면 부모님께서 기쁘게,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 해가 가면 갈수록 크구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더니 부모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쁘게 받으십니까? 마음 좋은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옷 갈아입고 잘 해라.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은 다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몸은 이곳에 있습니다만 마음이 전혀 예배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옷을 갖춰 입고 절을 할 때에 속으로는 도대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며 절을 할 때에 부모님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없이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 기도하니 눈만 감는 예배, 찬송을 하니 입은 벌립니다만, 그리고 헌금을 하니 돈은 넣습니다만 마음이 없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의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서 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도가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뭐 하나? 목사님 설교는 오늘 뭘 하나?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오늘 마치고 무슨 일이 있지? 이런 것을 고민하며 앉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큰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죄가 세력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나를 찾아오시면, 참 빛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내 어두웠던 지난 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 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물러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요, 내 영혼의 회복, 내 영혼의 은혜 넘침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소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까지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우리 안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겨울이 되면 제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맞지 않았는데요,
예방주사를 맞을까 하다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들과 아내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요. 저는 끝까지 맞지 않으면서 내가 이걸 맞지 않고 한번 이겨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감기라는 것이 몸이 약해지면 병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니까 내 몸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 노력해보자. 가끔씩 목이 간질간질하고 뼈마디가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감기가 왔구나. 그러면 얼른 비타민을 먹고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집에서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체력을 좀 보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쉬었던 운동을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해지려면 제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먹어야 하고요. 잘 먹지만 많이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요. 잘 쉬고 잘 자면 됩니다. 이런 대답이 대부분 우리들의 상식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감기가 찾아옵니다. 성도의 삶에도 시험이 있고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교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도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늘 감기를 달고 있는 것,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어디서 무너졌는가? 예배당에 참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아들이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폼 잡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위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통, 두려움, 어려움, 슬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부산 북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매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이 땅에서 이렇게 드리다가 어느 날 그 다음 주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찌들리고 더러워지고 힘들었던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죄가 물러가고요. 미워했고 다퉜던,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밝은 빛 앞에 눈 녹듯이 주체할 수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주 부르시는 겁니다.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람과 파도가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예배를 통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